저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찬양을 힘찬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마음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행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편에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사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일, 성령의 일로 지금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데, 사탄의 일을 지난주까지 2개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참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공격하는 거라고 했어요. 공격을 해서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난이 일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도 미워하게 하는,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 길로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세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시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에 시험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 말이 쓰이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안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꾀어서 유혹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첫 번째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 테스트로는 하나님도 시험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의 시험, 이 템프테이션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욕심과 욕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시험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의미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으신 시험 자체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이에요.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에는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템프테이션하고 테스트가 같이 들어있는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이르게 하는 극한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때에 마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가 준비한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3번의 시험이 있는데, 자, 우리도 광야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딸로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과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고, 자, 우리도 잘 알고 대비하는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 볼까요?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언뜻 보면 아기가 없는 그냥 무해한 시험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는 그냥 단순한 요구처럼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께서 보신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대상과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먹을 것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귀의 요구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필요가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에 그 몸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것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다스릴 것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 몸을 살려주죠. 우리가 먹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10년 전에 먹은 그 말씀으로 안 돼요. 1년 전에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안 돼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뛰어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마귀의 도전입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보이는 아주 높은 산에서 일어납니다. 그 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한마디로 나 마귀 뭐라고 부르든 나를 경배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네가 보고 있는 네 눈에 비치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사실 마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권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내용은 그 대가가 엄청나게 커요. 보상이 큰 것처럼 큰 것만큼 그에 대해 그것을 치르는 대가가 아주 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실 건데 사람에게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죠. 피조물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 마귀가 만들어진 존재인 마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실패했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경배라고 하는 부분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되돌리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부분에서도 단호하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말씀이 전하는 바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갖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대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얻으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마귀가 보여줬다고 하는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영광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힘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정말로 교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부들은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챙겨가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경배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에 정반대라는 것이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은 아니라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해도 굉장히 짧고 결국은 서로 싸우고 함께 망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처럼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예배, 경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마귀가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경배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소리가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마쳤을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그를 수동드니라. 성경의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가랴에서 만난 마귀, 욥기에서 만난 마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마귀 어떤 존재입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떠나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생각할 것이 조금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형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자기의 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른 존재의 몸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의 일부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마귀는 과연 어떤 몸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몸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상의 몸을 사용을 했을까요? 바람이나 동물의 몸 같은 자연의 일부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 안에 어떤 부분을 사용을 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답도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이 천사들의 수종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천사들이 있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있었고 천사들은 수종드는 자들로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영적인 존재예요. 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둘 다 예수님과 다른 구별된 존재예요. 그리고 둘 다 아주 실제적인 존재라 하는 겁니다. 몸이 없을 뿐이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수종하는 존재들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마귀를 인정하는 그러한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한 수종입니다. 이 수종이라는 말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더 많이 들어본 말이 섬김이죠. 이 수종이라는 말은 라고 번역한 그 말은 다른 곳에서는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그 섬긴다 하는 말이 여기서 수종든다는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천사들의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 섬김의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는데 그분 자신은 세상을 섬겨주시는데, 구원받을 자들을 섬겨주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귀가 예수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배경에 있는 것이고, 마귀가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일이고,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한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과 같은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잘 섬기는 사람은 성령으로 잘 섬기는 자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수종든 천사들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누가요? 잘 섬기는 자들이. 반대로 잘 섬기지 않는 자,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자,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가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지금 이곳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같이 매 순간 시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얻었으니 예수님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